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는 자의 모델이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델된 애침이 있습니다. 그 애침이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호를 외치죠. 그래요. 한번 외쳐볼까요? 애침 준비. 시작.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이걸 왜 외치냐?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합니다. 어떤 교회는 막 신비주의하고 어떤 교회는 막 인본주의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목회자 마음대로. 그러나 성경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운명이 됩니다. 그걸 사주팔자 운명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육의 사람을 속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교회 다녀도 자기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살해서 죽는 일이 생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았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인 자, 하나님이 주인인 자들은 성경에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인 자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누리며 인생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면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집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보증서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무나 부탁 안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가기 전에 최후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세상 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탁하신 말씀, 모든 족속 천하만민, 정말 땅끝까지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의미에서 세계복음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자는 하나님께서 부탁 주신 세계복음화,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죠? 오늘 말씀 펴셨지만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만 봐도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 자매집이죠, 그래요. 룸바 자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다르잖아요. 전주현 자매,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이렇게 집이 바뀌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로. 성경 기록은 끝났지만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내가 전도제자가 되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외치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늘 보좌의 권세로 내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제자 하면은 자세를 취하면, 인생 방향을 정하면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초대교회 모든 믿는 자 중에 5명이 깨달았습니다. 다 한다고 했지만 100% 깨달은 자들이 5명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5인 1조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 선교를 하겠다. 5인 1조가 뭉친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 말은 시공초월의 축복이 동원되고,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모든 성경 기록은 이들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모두가 이들 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한 그 시대에 최고의 강국 로마가 이 팀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는 종말을 합니다.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종말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구 종말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시대 종말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 보좌의 권세로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에 요셉은 살렸습니다. 또한 모세가 살렸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다니엘이라든지 믿음의 몇 사람이 살렸습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세 시대죠, 그죠? 보호자의 권세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로서 선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기양의 신앙생활하는 거, 기양에 한번 왔다 가는 세상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기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1번 대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 자기 멋대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주인. 마귀가 고린도전 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을 안에다 만들어. 그게 내가 주인. 이 진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 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창세기 6장에서도 내가 주인. 이 네피림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죠. 창세기 11장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 바벨탑 종교입니다. 불교도 다닌 사람을 자기가 불타가 되는 거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세요. 설교를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찬양을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예배 문화를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되는, 주인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뭐가 달라지냐? 믿음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 아닙니까? 그죠? 믿음 중에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 그겁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베소 1장 3절에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프십니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집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돼요.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가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옥에서 왕을 만났어요. 감사해야 돼요. 왕마다 총리가 됐어요. 감사해야 돼요. 총리는 선교할 수 있는 자세. 그렇죠? 모르는 요셉을 가르치는 거야. 노예 생활을 통하여 경제를 가르치고 감옥 생활을 통하여 정치를 알게 하시고 다 수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멋대로 놔둬버리면 자기 멋대로 크니까.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세계복음 할 사람. 이 글로벌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여기서 참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다가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일심전심치속으로 딱 그게 믿음. 얼만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직 줄곧 가는 겁니다. 1년이 돼도 2년에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당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흩어지면 내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고 천국에서 우리는 똑같이 원네스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그쵸? 어디를 가든 원네스가 되셔야 됩니다. 미국을 가든 이민을 가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것,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바라보고 달려갈 것, 바이블 올드 미션. 이것은 아름다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 저는 간절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남는 자들에게 심어놓고 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인간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체 중심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운명의 근본, 운명에 묶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이 고통 속에서, 저주 속에서, 재앙 속에서 육체의 쾌락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남들이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한 달에 몇 푼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헌신의 삶, 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망은 이렇게 살다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진 자가 될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성공자들입니다. 한낱 여인, 요게벳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낼, 정말 노예에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게 바로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을 해서 왕궁으로 보내는 하늘 보좌의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 문제 속에 허덕이는 자녀를 못 낳아서 정말로 한 속에 살아가던 한나가 그 여인이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영혼의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식을 주셨다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고백이 다르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신앙이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물리치는 블레셋 권세를 전쟁을 막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모든 것을 살리는 사무엘 같은 제자를 태어나게 하는 게 연약한 한 여인의 언약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서입니다. 애기 못 낳는 문제 가지고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렸던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바라는 소망이 달라야 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습니까? 소망을 발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그 계획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된다면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구할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소중한 게 달라집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달라집니다. 바로 진정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신 자의 참다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근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을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 중심으로 변화된 인간은 원래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이미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육체 중심의 인간으로 짐승과 같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 그 육체의 욕심만 채우려고 살다가, 그래서 소유욕, 승부욕, 성취욕, 이 욕심 속에 살다가 인생은 망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도 문화도 모든 게 다 육체 중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 배경, 이 악한 양의 진을 무너뜨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완전히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하나님 만나는 나는 길이 된다. 믿습니까? 사탄은요, 진리가 속에 없어. 난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근데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의 합이야. 무당이 진실로 신의 계시를 받아서 당신한테 말합니다. 진실로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합.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만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지구상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입니다. 한 분. 예수 형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우리 그런 신앙이 빠지지 마십시다. 어머니 신앙, 형님 신앙, 동생 이상한 신앙이 빠지지 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를 구원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봤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은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가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 발했던 엘리샤나 엘리야도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 보좌에 가신 후부터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완전 우리 무리가 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는 달라. 아담의 씨, 창세 이후에 모든 인간 중에 최고 인간, 하나님의 인정한 인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입에는 아멘인데 가슴이 오그라집니까? 좀. 난 가진 자야. 난 가진 자. 누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 젊은 세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뇌는 무한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지혜를 주시면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안 떨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반대로. 아시겠습니까? 세균은 번식되는 겁니다. 그 맞잖아요. 세균은 번식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세균이 죽었어. 그걸 파고들인 게 온 인류를 살리는 페니실린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이것이 4차원, 5차원 시대를 이끌어갈 바로 4차, 5차 과학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AI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새롭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따라가려면, 아니 그 시대의 리더자가 되려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세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 불신자들처럼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의 한이 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를 넘어 초월적 신앙으로 재창조에 도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확신으로. 무슨 확신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보증했다니까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얼굴 좀 펴세요. 아픕니까? 펴세요. 근심하자. 내일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아버지가 계시는 곳.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 세 번째 대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전도자의 축복.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살면 임신은 되고 아기는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짓만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중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증거가 오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면 증거 옵니다. 보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본이 된 자들, 믿음의 본이 된 자들은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런 말이에요.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수준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때 언제나 목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게 바로 신앙의 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뭘 못했습니까? 이들은요 완전 미래 비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1절에 형제들아 이러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무도 몰라.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틀림없이요, 어디로 예수님이 온다, 재림주가 오신다, 이 분명히 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인데 진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봤다, 환상을 봤다, 증거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은 진실입니다. 속아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명상, 속독하는 책을 보세요. 속을 비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며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비우면 그냥 악한 영이 자리 잡아버립니다. 비우면. 그래서 비우면 때로는 그래서 체면도 걸리고 비우면 초능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환상 환청 본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봐버린 겁니다. 그 사람 기도원에 기도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냐 모태신앙,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신 자냐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냐, 여기서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르죠, 그죠? 나의 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 말씀이 내 뇌에 임하도록 붙잡고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여,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을 정확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굉장히 세미한 음성. 그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답이 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뭘 믿었는가? 주는 분명히 재림주입니다. 오십니다. 오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에 증거된 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증거합니까?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자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분이 오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자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자라. 근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다시 재림지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이블 월드 미션의 멤버들입니다. 진짜로 자부심을 받. 제가 오늘 바이블 월드 미션 멤버들에게 문자 보냈죠. 최창조의 축복을 받으라. 이건 빛의 경제다. 바이블 월드 미션의 헌금은요, 정말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헌금이 아까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경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경제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로 축복이 다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 자, 무엇이 축복입니까?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 다르잖아요. 소망이 달라요. 기뻐하는 게 달라요. 자랑하는 게 달라요.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에 가진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 아무리 준비해놔도 다 사라집니다. 주님 오시면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육체에 준비된 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면류관,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면류관, 그걸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면류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상속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영원히 누릴 재산 얼마나 이걸 바라야지. 이게 소망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자랑이 돼야지. 이거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이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저는요, 나이 40대 주님을 발견했어요. 내가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냥 변화된 게 아니야. 세상적으로 놀고 먹고 즐기고 돈 벌고 바쁘게 사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대요. 현재 과학으로는 살릴 수, 의술로는 살 수가 없대요. 그냥 사시는 동안 잘 잡수시래. 사람 먹어야 되겠죠? 양가나 잘 잡수시래. 어때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한 달뿐이 못 삽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건강해요. 팔팔 날아다녀. 근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암이래. 진단받은 지 한 달 돼. 뇌암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대요. 그렇게 청명했던 분이 한 달이 됐는데 헛소리예요.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뭐 이상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못 산대요. 여러분이 그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처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도 필요 없어. 아, 내가 가는구나. 딱 바라는 거. 아,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안 살겠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이니 뭐 초상집이니 그런 거 잘 안 갑니다. 체면상 뭐 하면 써서 보내지. 난 그러라고 하나님 다시 살린 거 아니니까. 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 결혼식에도 주례를 내가 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옛날에 계신 분들. 전 초대장 같은 거 안 보냈어요. 찍지도 않았어. 왜? 그 헛된 거 안 하려고. 그렇게 살다가 바쁘게 살았거든요. 먹고 놀고 즐기는 일.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질병이 돌든지 말든지 다시 죽는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 아무도 가지 않는 러시아를 향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중앙아시아를 향해서. 그래서 30년 전에 말이에요. 말도 몰라. 이정표도 몰라.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게 바이블 월드 미션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길. 그걸 저는 응답으로 알고 소망으로 합니다. 나의 응답.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모든 나라의 통역자 만나게 하시고, 나는 말 못합니다. 모든 나라의 복음 들을 자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저 아프가니스탄까지 내가 뭐가 안 돼? 잘난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서 세계복음 하도록. 믿으세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아니냐,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 면류관의 축복. 이 축복을 가진 자는 바이블 월드 미션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단체, 우리 공동체입니까? 원네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장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병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혼 아닙니까? 우리의 의식이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요. 혼과 영과 우리 육체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원합니다. 내 자신도 보존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할 것. 그게 바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답이 있는 자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1초 앞도 모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기도할 일 없는데 그건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숨은 그냥 쉬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각인되고, 그리고 우리가 뿌리가 자라고 체질이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모델 되는 복의 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라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충성케 기도했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번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를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나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서기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